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온이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나뭇잎들도 이제 조금씩 물들어가는 게 완연한 가을입니다. 지난주 추석 처갓집을 가기 위해 대전으로 가던 길에 보니 온 들판마다 벼들이 누렇게 익어 말 그대로 황금 들판이었습니다. 매년 맞는 가을이지만 하나님이 올해에는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계절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제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당신 안에 그 풍성하신 은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시편 기자들은 한결같이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노래했던 것이겠지요. 이렇게 말입니다. 시편 116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은 성경의 첫 시작 창세기를 아담과 하와, 즉 인간에게 그 한량없으신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들어주시는 복을 주셨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 이것은 보통 복이 아니지요. 그뿐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 남김없이 우리 인간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로만, 지식으로만, 듣는 것으로만 여러분 아멘하지 마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사건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도 더 복을 주시려고 따로 동방의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항상 있게 하셨고, 금과 이름도 모를 휘황찬란한 각종 보석들로 가득 찬 강들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의 절정은 바로 24시간 365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올해 수련회가 끝나고 어떤 집사님이 제게 울먹거리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지 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 번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해줘도 이렇게 좋고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이 24시간 1년 365일 항상 늘 언제나 아담과 함께 하셨으니 여러분, 그 아담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믿어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 이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보고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했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이심에 틀림이 없어요 라고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웅장하고 장엄한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호흡을 내 속에 불어넣어 주셨으며,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을 내게 복으로 누리며 살라고 주셨다고 하신 말씀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믿음의 절정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결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살아가던 저주와 같은 우리의 인생,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심판 가운데 있는 것조차 알지 못했던 어둠의 인생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에게 또 은혜를 주셨으니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이며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주신 믿음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정확한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제일 비싸고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 방법을 모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철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 안에 모든 복과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몽땅 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이 내게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내 삶에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바로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사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잘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다 주신 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방법까지도 이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까지 말하는 것이겠지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수많은 사역 중에서 특별히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어떻게 받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게 하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열왕기상 10장 1절 2절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게 됩니다. 먼저 여기에서 스바라는 나라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스바 여왕을 애굽과 그리고 현재의 에티오피아를 통치하던 자로 묘사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현재 에티오피아 해안 지역에 존재했던 고대 국가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스바를 사우디아라비아 중심부 지역의 고대 명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솔로몬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 국가인 이 스바라는 한 나라의 여왕이 직접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스바 여왕이 그 먼 거리를 수많은 수행원들과 심이 많은 향품,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서 솔로몬을 방문한 이유가 생각보다 너무 어이가 없는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1절 하반절을 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위기 가운데 놓인 이 스바라는 한 국가의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스바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명성을 듣게 되었고, 그 소문이 정말 사실인 것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솔로몬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이유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잘것없는 정말 하찮은 문제를 가지고 한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 그 당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그 지혜의 명성을 듣고 한 나라의 국왕이 직접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정도이니, 이건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지혜임에는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솔로몬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스바 여왕은 자기가 가지고 온 어려운 문제를 아무런 막힘없이 지혜로 술술 풀어내는 솔로몬을 면전에서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이 놀란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안내를 따라 둘러본 왕궁의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들, 자기를 대접하기 위해 내놓은 상의 음식들, 스바 여왕은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모습들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뿐이 아니지요. 솔로몬의 신하들이 왕궁에서 앉은 좌석들의 웅장함, 솔로몬의 시종들이 시중을 들기 위해 아주 조직적으로 배치된 모습들, 그리고 왕궁 사람들이 입고 있는 관복의 아름다움, 심지어 술 맡은 관원들이 했던 행동들까지,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화려함까지, 스바 여왕은 이 모든 모습들을 보고 그 모습에 압도되어 입이 다물어지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은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서는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세 발의 피, 즉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으니 실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것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 엄청난 지혜를 어떻게 얻게 된 것인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에 왕이 솔로몬입니다.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에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른 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솔로몬의 간절한 예배와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어느 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너의 소원을 말하라 물으십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요구대로 지혜를 주시게 됩니다.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는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처럼 이 솔로몬의 지혜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저 멀리 이웃 나라들에게까지 퍼졌으며 한 나라의 여왕이 한 나라의 국왕이 직접 솔로몬을 찾아 그 지혜를 확인할 정도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능력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의 내용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그리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처리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일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때 그 사람을 참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지요. 상황 대처에 빠르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다른 사람은 그 하나마저 까먹는데 이 사람은,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를 더 이해하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행동에 옮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의 지혜만 있어도, 세상이 말하는 이 정도의 지혜만 있어도 그것이 학교이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간에 당연히 두각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전혀 모릅니다. 모르니까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고 구하지를 않으니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실상 그 삶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지 못하는 여전히 불행한 인생을 호소하며 사는 다람쥐 쳇바퀴 돌며 돌듯 살아가는 인생,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던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은혜와 복, 즉 지혜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 솔로몬의 삶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즉 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소망은 놀랍게도 우리들 역시, 우리 모두 역시 그 옛날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주신다라는 소망입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구하는 자는요, 분명히 한 부류밖에는 없습니다. 그 부류는 바로
자기가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자기 안에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입니다. 내 안에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아는 자,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메말라 있다는 것을 본 자가 하나님께 이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반드시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매일,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 지혜의 영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줬으면 됐지, 뭘 또 더 달라고 내게 그렇게 나왔느냐,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더 달라고, 또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 주시고 또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날 솔로몬에게 이 주신 지혜는 어떤 경로를 따라 주신 것인가? 또한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지혜 역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신 것일까요? 출애굽기 28장 3절입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채워주시면 우리 마음에 지혜가 있게 되고요,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 즉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지혜가,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과 은혜의 그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이 이 방법을 따라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를 사용하셨는데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은 모세의 안수기들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말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처럼 순종하게 되었으며,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과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의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8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 믿어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또 예수의 부활로 나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은 내가 그것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이 육신을 입지 않고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태어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의 영, 성령, 바로 지혜의 영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지혜의 영을 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즉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모두에게 부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제 답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지혜의 영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령님 의지 않고 지금까지 지혜의 영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힘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만족하시나요? 행복하십니까?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인 은혜와 복으로 살아왔다고 당당하게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말할 수 있으신지요? 이제는 내 인생 누가 대신해서 책임져 주냐며 혼자서 힘겹게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지혜의 영을 부어달라고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 없이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지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복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어떤 것이고 그 지혜의 능력이 어느 정도이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하나님이 어떤 복과 은혜를 주시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지혜를 솔로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특별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고아와 같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의 영을 달라고 지혜의 영을 부어달라고 지혜의 영으로 내 삶을 채워달라고 지혜의 영으로 내 인생을 견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여 기도하지 아니하여 고아처럼 버려진 인생, 힘든 인생, 척박한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입니다. 구하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각양각색입니다만 결단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지혜의 영을 받으셨어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일들을 이루어드리며 그리고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